베드로전서 제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고요. 지금 읽는 것은 1절, 2절, 3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 2절, 3절 세 구절 우리 같이 천천히 맞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오늘 이제 2장 1절부터인데요. 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죠. 1장 23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이런 뜻입니다. 육체는 한순간 피었다 지는 꽃처럼 사그러지고 썩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한 효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심판하시는 근거가 되시니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을 버리고 모든 기만 속이는 것이죠. 그것을 버리고 모든 외식하는 것과 겉으로 드러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것과 모든 시기하는 것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변명하지 않아도 그 행동과 생각의 근본 이유와 노림수를 아시기 때문에 모든 악독을 버리라, 모든 기만을 버리고 모든 속이는 것을 버려야 된다 말씀하는 거죠. 교회같이 속기 쉬운 것이 없습니다. 목사들같이 속이기 좋은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늘 생각해요. 목사들은요 진짜 세상을 몰라요. 목사들은 세상도 모르죠. 아무것도 목사들이 기껏 안다는 거는 성경밖에 없잖아요. 목사들처럼 속이기 좋은 사람들이 없어요. 가만 생각해 보면 교회같이 속이기 쉬운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가능하면 믿어주잖아요. 가능하면 믿어주고 가능하면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래서 노숙자들이 교회에 자주 오는 이유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요 조금 가난한 척, 조금 아픈 척, 조금 배고픈 척 하면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교회는 도와줘요. 저희 교회도 매주 옵니다. 매주 같은 시간에 수요일 오전에 꼭 와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오실 거면 매주에 시간 정해서 딱 그 시간에 오시라. 그래야 그것도 훈련이다. 그래서 이제 항상 오셔요. 수요일에는. 교회처럼 그런 좋은 것도 없죠. 그래서 그래도 교회라도 노숙자가 오면 너무 차갑게 굴지 말고 너무 가르치려 하지 말고 어떤 교회 가면은 왜 이렇게 됐냐, 왜 당신은 일을 안 하냐, 왜 어디가 아파서 그러냐, 왜 병원을 안 갔냐, 그거를 한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거 얘기해서 바꿔줄 것은 이미 바뀌었겠죠. 그런 거 하지 말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너무 따지지도 말고 그냥 적은 금액이라도 잘 도와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좀 안타까운 사진을 봤는데요. 앞에 보시면요. 이게 이제 대전역에서 제 친구가 대전역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대전역 어르신 이러면서 이게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에 이런 멘트가 달려 있어요. 30분 줄 서고 예배 참석해야 도시락이 30분 줄 서고 예배 참석해야 도시락이랑 밥 줘. 힘들어도 어떡해요? 그것도 고마운디 하면서 저 노인들이 저기서 30분을 서 있는 거예요. 30분 서 있다가 예배 드려야 밥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좀 안타깝기도 하고 사실은 좀 화도 났어요. 그렇지 않아도 허리 굽고 무릎 아픈 노인들을 그거 좀 예배 안 드리면 어떻다고 세상에. 거기 30분을 세워두고 그리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밥을 준다는 거예요. 좀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봉사하는 교회의 마음도 아시겠죠.
한 끼 밥을 얻어 먹으려고 서서 기다리는 그 노인들의 아픈 무릎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모든 생각과 행동의 이유와 숨겨놓은 의도도 우리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2절에 보시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더욱 그리하라. 더욱 말씀을 사모하라. 이런 의미이죠. 그러나 4절에 사람들은 예수를 버린대요. 왜 사람들이 예수를 버립니까? 한마디로 입맛에 안 맞다는 거죠. 입맛에 안 맞으니 꿀꺽 삼키려고 했다가 입에 쓰고 거칠고 내가 원하는 맛이 아니니 뱉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희 교회도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게 왔다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저희 교회 왔다가도 이제 가시는 분 보면 대부분이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이단이어서가 아니에요. 이 교회가 뭐 메시지를 이단적으로 해서 그래서 가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는 나에게 유익한가 아닌가를 첫째 따지는 것이고요. 이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유익한가 아닌가를 첫째 따지는 거고, 내가 이 교회에 가서 뭔가를 할 도움이 될까 안 될까 그거 먼저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교회를 갑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교회마저도 나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내 입맛에 맞냐 안 맞냐, 그거를 따지는 거예요. 교회 몇 번 와봤다가요, 그 목사님 메시지가 그냥 너무 강하고 막 내 마음을 찌르고 심령을 찌르고 그러면 안 옵니다, 교회. 그래서 좋은 부흥하는 교회들은요 부드러워요, 메시지가. 할렐루야, 아멘, 축복합니다, 네, 잘 될 겁니다, 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끝. 이러면 교회는 잘 돼요. 여러분 적어도 새벽에 하나님을 찾아갈 정도인 저와 여러분은 그 정도 수준은 좀 지났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는 심령을 찌르는 설령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도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묵묵히 견뎌내고 그래야 성장하는 거지. 맨날 그냥 부드러운 죽만 먹으면 언제 성장합니까? 사람들이 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산돌이다라고 4절에 말씀하죠.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간다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말씀하냐면요, 산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을 맺고 증거를 삼을 때 돌을 세운다든지 표지석을 세울 때 돌을 세워서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너무도 확실한 사실이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교회의 초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을지라도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의 구원의 반석이 되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죠. 5절을 보십시오. 성도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신령한 젖을 먹이셔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려 하시고 우리를 제사장 삼으려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 9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9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대부분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다. 아주 여기를 포인트를 맞춰서 많이 설교를 합니다. 그거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우리를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거죠. 왜 그렇게 했냐? 왜 그렇게 우리를 택하셨냐? 뭐냐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 여기 아름다운 덕이 뭐냐? 덕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찬미 또는 탁월함 혹은 탁월함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온갖 종류의 속성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스도인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실제적인 행동을 시사합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행동,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태어나심, 마리아의 아이로 자라나심, 한 가정의 가장의 역할을 하시고 인간의 모든 삶을 살아내셨고, 그리고 때가 되어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 모든 일을 아름다운 덕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선포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네 제사장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누려, 그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거를 더 효과적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10절은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것을 위해서 긍휼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10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긍휼을 입었으니까, 이미 너희들을 긍휼을 입었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었으므로 이제는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 아름다우신 구원의 복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이런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전적인 은혜로 택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을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와 또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산돌이신 예수님이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산돌이신 예수님이 부활로서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왕으로 사셔야 돼요. 왕 같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왕처럼 사십시오. 종처럼 사는 게 아니라 왕처럼 사셔야 돼요. 너무 촐랑대지 말고 작은 일에 대해서 너무 막 크게 왕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왕들은요, 이게 진중함이 있어야 되죠. 진중함이. 왕처럼 사셔야 합니다. 제사장처럼 사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이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의 택하신 왕으로 살고 제사장으로 살고 거룩한 시민권자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름다운 덕을 날마다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하시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놀라운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고 나를 본 자들마다 마치 예수님을 본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 같은 예수님 닮은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